오늘은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를 하셔서 저를 돌보고 교육하는 그런 모든 일은 저희 친할머니가 거의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되게 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태성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박차고 나가서 새벽에는 기도하고 또 낮에는 일을 해결하러 다니는, 그래서 끝내 그 일을 해결하고야 마는 그런 지혜롭고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로 혼자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고 고민해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뭐 그런 걸로 근심하냐, 고민하냐,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필요, 내 쓸 것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저한테 간증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낙심을 해서 막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지혜롭던 저희 할머니가 요즘에는 약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아유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병원비로 약값으로 내가 자식들한테 신세만 지고 폐만 끼친다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런 안 하던 약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합니다. 할머니, 젊어서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날 우리 가족을 다 믿음으로 인도했으니 잘 하신 거라고. 이제 할머니는 뒤에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일구어 갈 차례라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드립니다. 지혜롭고 강했던 저희 할머니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조금은 씁쓸한 채로 그렇게 위로해요. 여러분, 사람은 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종종 칭찬도 받고 때론 인정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그런 일도 없게 되면, 적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80살까지는 마음이 이렇게 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 가시고 수요 예배 하시고 또 금요 예배 가시고, 그리고 특정한 요일에는 교회 위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교회 가시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때로는 인정도 권사님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인정도 받으니까 마음이 지금처럼 약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쓸모없다,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무릎을 한번 크게 다치신 이후로 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차가 없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를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만 계시거든요. 사람들도 하나도 못 만나고 이제 집에서 이 유튜브를 계속 들으세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제가 지나가다 한번 들었는데, 유명한 인기 강사라고 들었는데 한 신부님인데 늙으면 다 죽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기 있는 강사라 그런지 말도 이제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 처지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그 마음에 어두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을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이 좋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2절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그 세력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과 뜻을 함께하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또한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지혜를 보였던 이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 같은 이 핵심 인물들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역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의 피난길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배신으로, 또한 가까웠던 신하들과 백성들의 배신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급하게 피신을 나왔는지 맨발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볼까봐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자신도 내 신세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는지 울며 피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신하는 다윗을 보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기셨다. 너는 네가 피를 흘리게 하고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막 저주를 해요. 비방하고.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돕지 않으실 거야. 너는 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비방하고 저주하며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주저앉고 좌절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대면하고 그 결과가 백성들의 원망일 때 하나님, 나 이럴 거면 왜 보내셨어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원망하듯이, 낙담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뒤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낙담하여 절망에도 모자란 상황에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3절이죠. 3절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사실 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실 거야 비아냥대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신다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에 지배당하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나 같은 건 쓸모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내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고 은혜 주셨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 삶을 여지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환경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비록 지금 다윗은 피신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또한 언제 추격대가 자신을 따라올지 마음을 졸여야만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의 방패 되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 삶을 여지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두움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아침 기도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5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런 반역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이 언제 추격대가 따라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단잠을 자고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7장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건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밤에 기습해서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이 당신에게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승리하도록 하겠소. 그리고 이 계략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좌절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히도벨의 이 계략대로 했다면, 압살롬이 그렇게 행했다면 아마 다윗은 죽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계략을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압살롬의 편인 척 위장했던 이 다윗의 사람 후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말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용사들입니다. 이 밤에도 잠자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그런 함정을 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치지 말고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치십시오. 이렇게 조언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가 준 계략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칫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압살롬의 군대와 결전을 벌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보낸 사람을 통해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된 다윗은, 하룻밤을 넘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만 어두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두움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피신하고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어두움에 잠식당하지 않았어요.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실 거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내게 은혜 부어주실 거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후세를 통해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 환경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1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4절에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또 주저앉는다면, 자꾸만 어두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환경에 지배당할 때, 자꾸만 내 마음에 어두움이 몰려올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어 더욱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